5월 31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의 모습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쉽게 종교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쉽게 그들을 종교화시키고 개종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도는 군중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군중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을 모시고 제사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거부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맞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지 않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했다면 당장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종국에는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들은 진정한 복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껍데기만 바꾼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쉬운 길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는다면 더디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더디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선택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운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선택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